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려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저를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 소중한 것, 귀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도 결혼할 때 처음으로 금폐물, 금반지를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했는데 그 반지가 언제 어디서 없어진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어디 귀해서 소중해서 어디 잘 숨겨놓은 것 같은데 숨겨놓은 걸 못 찾은 건지 아니면 팔아서 생활비를 했는 건지 그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결혼 반지가 없습니다 지금. 또 소중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저는 딱 그냥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책 그리고 집에서 읽는 성경책 제 아이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물려줄 거는 이 유산은 이거밖에 없다. 성경책 하나씩 아빠가 평생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던 나를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의 유산이 될 거다라고 우리 아이가 2명에게 줄 성경 2책을 제가 읽고 있는 것을 그대로 메모해 놓은 것도 있고 뭐 설교를 요약해 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내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고 나면은 이 책을 보면서 아빠가 믿었던 하나님도 여전히 너희들이 잘 믿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책이 또 그 자녀들에게 또 그 자녀들에게 연결되어지면 좋겠다. 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귀하다는 것, 사전적 정의로는요, 보배나 보물로 삼을 만큼 소중한 것. 드물어서 구하거나 얻기가 어려운 것.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귀한 것 중에 하나가 오래된 것도 귀하죠. 요즘 뭐 오래되면은 이게 뭐 100년, 200년 오래될수록 값어치가 더 있지 않습니까? 그 오래되면 가장 오래되면 무엇입니까? 영원입니다. 영원한 것.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3가지가 있는데 물론 그보다 더 많겠지만은 딱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이 영원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에 하나님을 믿고 만나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여하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아름다운 가운데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지옥의 그 저주와 절망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영원히 사느냐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의 모습으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하나님을 모른 채 죄가 주는 또 병이 주는 이 사실이 병, 슬픔, 고통이 죄의 결과이거든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증상들이
병, 슬픔, 분노, 우리가 좀 없으면 좋겠다 싶은 그 부정적인 요소들이 결국 죄로 말미암아 죄가 맺어놓은 열매들이거든요.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는 그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깊은 병으로 고통당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무리를 오늘 본문에 보면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한 부류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또 읽다 보면 중간에 서기관들도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 율법 교사, 서기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지켜가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이 가는 곳이라면은 어딘지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서 흠과 티를 잡아내어서 죽이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자들입니다. 마고복음 3장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의 인기가 올라가니까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의논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찾아왔지만은 예수님을 환영합니다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배우려고 찾아온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오늘 무슨 말을 하는가 한번 들어보자. 거기서 흠과 티를 찾아서 내가 너를 죽여버리리라.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온 무리들입니다. 또한 무리들이 있지요. 병자들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다 분화가 되잖아요. 옛날에는 육신적인 외향적으로 드러나는 상처가 있는 것만 병자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마음의 병도 병이다. 이거는 육신의 질병보다 더 심각하다. 그래서 그런 병을 가진 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고침받고 싶어 합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나는 살고 싶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고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살고 싶다. 그렇게 외치는 자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오늘 보면 17절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대속물로 대신 죽는 희생 제물로 그렇게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병으로 상처로 아픔으로 여러 가지 사연으로 힘들어하고 살지만은 죽어가고 있는, 그래서 여기서 좀 벗어나서 살고 싶습니다. 육신의 고통에서 벗어나 살고 싶습니다. 마음의 병에서 우울해서 이 슬픔에서 상처에서 벗어나 살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둘입니까? 사실 모든 사람이 그렇죠. 그런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은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가시는 곳에는 늘 병자들이 있어요. 병자들이 예수님께 고침받기 위해서 찾아 나온 것도 있지만은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마음의 상처 가진 자, 세상 가운데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는 이 창녀들 같은 사람들, 천민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을 고치십니다. 급기야 그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시면서 그들의 생명을 살려놓고 싶고자 한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정리합시다. 지금 이 가버나움 집에 모이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 또 예수님 앞에 살고 싶어하는 자, 그리고 예수님 그 모두를 살리려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서라도 살리려고 하시는 예수님이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살리는 자는 자기를 죽이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에 죽을 때 그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못 받고 있는 로마 군병들, 그 로마 군병을 사주했던 대제사장들, 그 힘을 가졌던 그 바리새인들,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면요, 누군가를 상처 주고 누군가를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아요. 떳떳한 줄 알아요. 네가 잘못해서 죽는 거야. 너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상처 받아도 돼. 이런 불이익 당해도 돼. 이게 사회적인 규율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규칙을 가지고 이 땅에 보여주신 것은 이 세상에 그렇게 그 잘못으로 죽임을 당하게 될 사람은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 죄를 깨닫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살리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죽이려는 마음에 출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이런 마음 출처가 어디라고요? 마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이 말 한마디로 여러분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살인하고 싶어요. 복수하고 싶어요. 미워하고 싶어요. 저 사람 공격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은 채 지금 1년째 살고 있고 2년째 살고 있고 10년째 살고 있고 30년째 살고 있다.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마음이 자리 잡는 것부터, 그 마음이 지속되는 것, 정말 이게 예민한 부분인데요. 오늘 로마서 1장 말씀,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버리면은 그런 감정들이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요, 내가 미워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왜 이렇게 미워지지? 미워하면 안 되는데, 요 마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사람입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미워하면 안 되는데, 알잖아요.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그것이 아닌 줄 알기 때문에. 원수도 용서하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워하면 안 되는데, 용서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잘 안 돼요. 용서가 안 돼요.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 싸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 싸움 포기하지 마시고 이겨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그냥 그 죄의 본물을 풀어놓아 버리면은 내 마음이 미움으로, 정오로, 복수로 가득 차고 또 그렇게 실행한다. 하나님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감정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왜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 원수가 예뻐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예뻐서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당하고 불합리한 상처를 받아가지고 상처를 가져서 원수 같은 사람이 생겼는데, 그 원수만 바라보면서 이를 갈고 있으면 여러분의 심령이 죽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자녀가 그렇게 고통하는 것을 하나님 못 보시는 거예요. 그 원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그럼 그 원수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우리 원수를 갚을 능력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친절하고,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자이구나, 내 안에 오늘 주님이 가득하구나. 누군가를 보고 싶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고, 누군가를 배려하고 싶고, 누군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주말이 되면은 빠지지 않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뭘까요? 아빠, 엄마, 이번 주일 메뉴가 뭐야? 이런 질문을 해요. 왜냐하면은 기대가 된다는 거죠. 너무 맛있고 그것이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라는 거죠. 매년 공동회를 하면서 식사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도록 제가 굉장히 마음에 노심초사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중에 우리 성도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이분들이 음식을 해오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이게 부담이 돼가지고, 이것 때문에 신경이 쓰여가지고 에너지가 소진돼가지고 예배하는데 지칠까봐. 밥은 우리가 마치고 밖에 사 먹어도 되고 안 먹고 가도 되고, 아니면 그냥 햄버거 하나 사 먹어도 되는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교회 와서 한 끼 못 먹는다고 큰일 날 그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 정도의 형편은 되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그것을 배우고 깨닫고 경험하고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을 벗어나면 안 돼요. 목사의 역할이 뭡니까? 저의 역할은 저는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의 걸음에 진일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목자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그 양이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목사의 역할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고백하고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제가 주일이 지나면 오후에 집에 가서 설교 영상을 편집해가지고 올립니다. 어떤 날은 그것이 에러가 나고 인터넷이 잘 안 되면 이틀 동안 걸릴 때도 있어요. 교회 안 나온 분들에게 다 보냅니다. 다 보내면은 거의 답장이 잘 없으세요, 이분들이. 교회를 잘 안 나오시니까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죄송해서 미안해서 그런 마음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좀 관심이 없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일이지만은 제가 끊임없이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그분들이 그랬던 교회 한 번쯤은 오셨을 성도들인데, 때가 되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 예배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때 끊겨져 있으면 나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나 지난 주일에 목사님 영상을 보내주면 안부를 물어줬으니까 그걸 빌미로 나올 수 있는, 그들은 끊었을지라도, 그들은 관심이 없을지라도 우리 교회에서 뭔가 연결끈을 하나는 갖고 있어야 된다. 늘 손을 내밀어야 된다. 그거 마음 하나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영상을 보내고, 또 생각나면 한 번쯤 열어볼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오지 않는 성도들에 대하여서 나올 수 없는 지금의 그 상황들, 여건들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나올 수 있는 믿음이 벌써 나왔겠죠. 믿음이 많이 약해진 상태라고 생각하시고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말고, 또 그분들 만나면은 왜 교회 안 와서 책망하지 마시고, 아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꼭 예배 함께 합시다,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분들이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자, 살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동이 불가능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와서 고침받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영혼의 구원까지 받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신 겁니다. 오늘 보면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보셨다고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셨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외모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스펙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성품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행동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의 열매를 맺었느냐, 잘 살았느냐, 개차반같이 살았느냐, 그거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는 거 딱 한 가지, 뭐라고요? 믿음 보신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 하나만 보면은 구원돼 주시고 문제를 해결돼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신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 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면은 낫겠다 라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분명한 믿음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는 이 중풍병자를 보여 거동을 못하는, 우리가 중풍병자를 많이 봤잖아요. 진짜 심각하지 않은 정도면은 웬만하면은 반신불고가 되더라도 거동은 하거든요. 근데 거동을 하지 못할 정도로, 아예 움직이지 못할 정도니까 얼마나 심각한 중풍병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의술로 고칠 수 없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이 보니까 한 가지 믿음이 생겼습니다. 어떤 의술로도 고칠 수 없다.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걸 믿은 겁니다. 한계를 인정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고 예수님이라면 고칠 수 있다라고 믿은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정의하려면 오늘 이 본문의 이 장면입니다. 믿음,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주여! 이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정의를 하면요. 믿음이라는 것은 정확한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유한하고 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죄를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은 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죄 하나 짓고 착한 일 하나 하면 되지. 쌤이. 나 한국에서 쌤이 그랬는데 영어를 보니까 same 그거네요. 같다. 아,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 종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종교 중에 적선이라는 단어를 해요. 적선하세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선을 쌓으세요. 이 말인 겁니다. 당신이 죄가 많으니까 그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 수 있으니까 선을 쌓으세요. 그래서 그 죄가 사라지게 하세요. 이게 보통의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좀 죄를 짓고 의도적으로 지었든지 무심결에 지었든지 그 죄책감이 있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죄에 대한 면피 마음을 가지려고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래서 여기서 구린내 나는 죄를 짓고 사회에 뭔가 기부하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세상 속에 굉장히 선한 일을 많이 한 것 같은데 뒤쪽으로 보면은 또 범죄하고 부정하는 행위가 있는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렇게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적죄예요, 적죄. 죄는 하나를 지어도 남아 있습니다. 두 개를 지었고 내 평생을 살아올 때 그 죄가 쌓여서 적죄가 됩니다. 적선을 아무리 많이 해도 이 죄는 남아 있습니다. 성경은 죄의 삭선,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합니다. 우리 일찌감치 죽었어야 됐어요.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그 거룩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회개한 것이 뭔가 하면 그 어거스틴의 회개록의 책에 보면은 내가 갓난아기일 때 엄마의 젖을 빨면서 엄마의 젖을 깨물었던
그것마저도 해결을 해요. 깐난하기 때문에. 거룩한 성령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것도 죄인 줄 알는 거예요. 경험해서 못 견디겠다는 거죠. 죄에 대해 예민함. 죄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모든 죄는 죽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일찌감치 죽으니 깐난하기 때문에 다 죽었어야 됩니다. 그런 우리의 죄를 적죄되어진 것을 다 녹아 사라지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심. 나는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한마디 딱 물어보면 압니다. 당신 죄인입니까? 난 죄인이에요. 부끄러워요. 이거 죄를 어떻게 하죠? 이 죄에 대해서 인식하고 죄책감을 가지고 있고 그 죄에 대한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예수를 믿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 죄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할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복음을 전하면은 믿을 수 있어요.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난 정말 모범적으로 살았고 규범적으로 살았고 다른 사람이 때까지 한 번도 해코지한 적 없고 좀 잘 살아왔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이분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원자가 오셨는데 죄에서 건져낼 구세주로 오셨는데 믿을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죄인이 아닌데 예수를 왜 믿어? 나의 의가, 나의 공로가 나를 구원할 거야. 떳떳해. 나는 선행으로 지금 적어도 천국이 있다면 난 천국 갈 거야.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죠. 한국에서 미국에 들어오는데 또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가는데 그 국제법을 모르는 가운데 나는 뭐 여기서 모범 시민으로 살았으니까 그 나라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을 거야. 이미그레이션 다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비자가 있어야 됩니다. 허가된 비자가 있어야 돼요. 죄인은 못 들어갑니다. 천국 밖에 사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이미그레이션 앞에서 그 여권을 펼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한 방울에도 묻어 있으면 그 사람은 통과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어떤 흔적도 없는 사람은 바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구원받는 겁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칠 수 있다. 중풍병자를 아끼던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기로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데려가기만 하면은 이 병자는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두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의심이 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래서 절망해서 방금 말했던 이 단어들의 상황이 되면 우리는 기운이 빠집니다. 정상이 안 됩니다. 그냥 우울해지고 다운됩니다. 근데 그때 새로운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믿음이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가지는 역량이고 믿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앞에 데려만 가자.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고쳐주실 것이다. 그 목적이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데려가려고 하니까 거동이 불편해서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목적은 정해졌어요. 데려가면 예수님이 고쳐주신다. 그 믿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째로 침대를 통째로 들고 예수님 앞에 왔다는 거죠. 그런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와보니까 자기보다 먼저 온 병자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집 문 앞에 빡빡하게 이 사람 너무 중한 병자입니다. 좀 지나가게 비켜주시오. 아무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왜? 내 병이 더 중하여.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줄 섰다가는 3박 4일도 줄 서도 다 못 만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떻게 하지? 빨리 이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야 되는데 그 고민, 데려놓으면 되는데 그 목표가 생기니까 방법을 생각해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려뜨 드는 생각이 줄 안 써도 되는 길이 있지.
앞으로만 길이 있나? 위로도 길이 있네. 지붕으로 올라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있는 윗부분의 기와를 걷어내고 예수님 앞으로 줄을 달아내렸어.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병자를 고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자를 그날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구원까지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구분을 잘해야 돼요. 요즘 안 그래도 뭐 워낙에 이게 인터넷이 발달해서 하는데 막 유튜브에도 보니까 어떤 목회자들이 막 사역을 은사와 능력을 행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는 그 공개적으로 나왔어요.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낫는데요. 그런데 한번 그렇게 안수기도를 받을 때 15만 원 정해놨어요. 그리고 10회를 하면은 10회를 하면은 2번을 플러스로 뭐 더 해주고 하는데, 그래서 100만 원을 뭐 150만 원인가 내면은 뭐 10회를 해주고 플러스로 뭘 해준다. 이게 진짜 목사가 맞나? 이게 무슨 영업 뭐 1+1 행사도 아니고.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확 모여가지고 그 기도 받으려고 그러고 옆에서 뭐 귀신 떠나간다 하고 덜덜 떨고 있고 막 이러고 있는 건데, 여러분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그런데 눈독 들이지 마시고요. 아무리 그분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아도요, 능력은 예수님으로 도는 것이지 사람이 한 것이 아니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요즘은 뭐 너도 나도 이게 인터넷을 사용하니까 검증되지 않은 것들을 너무너무 이렇게 하니까 무슨 영화배우처럼 인기 연예인처럼 좀 만들어가지고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막 인기를 올리고 있습니다. 절대 미혹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능력이 있다, 은사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미혹되시면 안 돼요. 정말로 그런 간절함이 있으면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를 통해서 치유될 병이라면은 여러분이 그 간절함의 기도를 가지고 치유될 줄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 보세요. 병자가 치유되는데 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를 데려간 사람들의 믿음을 보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간절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실한 믿음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고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해서 줄선째 7박 8일을 기다려야 되는 그 길을 뚫고 지붕을 뚫고 내려간 것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열정의 믿음. 오늘 제가 그래서 제목을 믿음의 열정을 다하라. 우리의 믿음의 열정을 다하면은 보이지 않던 길이 보입니다. 한국에서 되게 유명했던 드라마가 낭만닥터 김사부라고 있습니다. 한석규 씨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나온 건데, 물론 드라마 대사이지만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포기하는 순간 핑계거리를 찾게 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방법을 찾는다. 저는 여기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못한다 보다는 할 수 있다 쪽이고요.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 계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또 이것이 하나님이 일이 되게 해야 되겠다 할 때는 좀 기도하고 무모하지만 시도합니다. 근데 무모하지만 그렇게 하나님 믿고 시도한 일에 대해서는 진짜 세상이 볼 때 무모해 보이지만, 아니 교회 성도들이 볼 때도 무모해 보이지만은 제 기억에는 실패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야 아마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밖에, 저도 고백하지만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도 하나님이 하셨다밖에 할 수 없는 고백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에 열정이 더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라고 부르짖으면서 가던 그런 예수님의 그 걸음도 돌이켜서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었던 17 소경들처럼, 주여!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돌아서기 위해서 귀신 들렸던 자신의 딸을 고쳐놓았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을 향하여 남들이 하지 않았지만 그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때문에 주님 간절히 부르면서 외치면서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고 한 번 더 돌아보게 만들고 여러분을 치유하고 구원하시는 그 믿음의 열정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